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은혜와 교회입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체계를 세우시고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일과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적으로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좋은 리더를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주신 것이에요. 이걸 경험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직분은 결코 지위나 신분, 계급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존귀함이 맡겨진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위와 신분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무죠. 내게 담당된, 책임지워진 일이란 뜻입니다. 그 일과 역할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래요. 여기서 충성은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성실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 이 문맥에선 더 적합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성실함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지 않으셔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기신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하게 감당하는 순종이죠. 주님은 묵묵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직분자가 있어요. 직분자의 타락이죠. 직분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그것을 지위와 계급으로 오용했을 때 교회 안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향해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교회를 통해서 시대와 민족과 역사가 바뀌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보십시오. 한 사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의 일로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신뢰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책임 있게 순종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죠. 한국교회는 이걸 좀 오해했어요. 내가 한번 집사가 되면 영원히 집사다. 장로가 되면 영원히 장로다. 목사가 되면 영원히 목사다. 나를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원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일과 역할이란 뜻에서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은퇴가 있고 장로도 은퇴가 있고 권사도 은퇴가 있고 집사도 은퇴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역할과 일을 내려놓는 것이죠. 신분과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래서 성경은 이 직분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분명한 자격과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이때만 해도 아직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도 되고 오늘날의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을 얻고 싶어 해요. 되고 싶어 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한 영혼 사랑하겠습니다. 환경도 어렵고 장애물도 있지만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그 마음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선한 분은 이 땅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땅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죠. 거룩하다, 선하다, 좋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제게 맡겨주세요. 이 하나님에 속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성실하게, 주님 제가 능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진심을 보이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2절에 보면 이번엔 좀 부담스러워요.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뭔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것이에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죠. 세상에 속해서 내 방식대로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며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럼 우리는 점점 더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죠. 이런 성도, 이런 리더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7절을 보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도 비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격 조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개척교회였는데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어디 가서 장로입니다 하면,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도 아유 장로님이시군요 하면서 인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면 저 사람 보지 않아도 믿을 만하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장로 권사랑 절대 일하지 말라 이럴지도 몰라요.
목사 믿으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들은요, 사회적인 기준에도, 도덕성에도, 윤리적인 모습에도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닮아 성숙해진다면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겠죠. 이어지는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 적용했다면 오늘 우리에겐 배우자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한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향해서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사람, 술을 의지하며 폭력과 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몰상식과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죠. 사단은 이런 것을 자꾸 왜곡합니다. 아유, 교회에 직분자 되려면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네. 아유, 난 못해. 저렇게 어려워. 교회는 맨날 짐을 지어줘. 이런 생각을 심어주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술을 의지하지 않고, 폭력과 다툼이 아니라 배려와 섬김의 사람, 누가 제일 복된 것입니까?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는 일은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하시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의 기준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고, 그것은 내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숙해지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존경스러운 부모님,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 그걸 보며 자라는데 자녀가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숙해지면 구갈동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나로 인해서 구갈동이 복을 받아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일꾼 삼아서 나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집사죠. 집사를 참 오해합니다. 초신자, 사명을 거부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요. 저는 한국교회 직분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서리 집사라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의 차이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서리 집사는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1년직으로.
왜 그랬는지 준비하라는 뜻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나 직분을 함부로 여기게 한 것이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서리 집사 다 없어지고 모두가 안수 집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녀의 구분은 없어요. 서리라는 떼버리고 집사로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8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중.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정숙.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뿌리가 중국어 성경이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오다 보니까 유교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성별에 따라 같은 단어를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정중과 정숙의 원어적 의미는 존경입니다. 집사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죠. 종입니다. 종. 식탁에서 주인이 식사할 때 돕는 시중 드는 종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성도를 마치 주인을 섬기듯이 시중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데 어떻게 존경받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실제로 주인도 있었어요. 모두가 종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되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자기의 믿음은 성장하고 주변은 사랑으로 충만해졌어요. 물론 꼭 그런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넘어지면 회개하면서도 이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경받는 리더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을 보면 여러분 감독, 목사와 장로의 자격 조건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동일한 기준도 많죠. 왜 그럴까요? 직분은 지위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 서서 무슨 막 의장도 되고 당회장도 되고 설교도 되고 여러분에게 뭐를 하라고도 하는 건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의 차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이지 결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사도가 비밀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언제나 복음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사는 복음의 은혜, 복음 메시지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성경의 몇 구절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 말고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만으로 전부라면 한 10구절 주시고 말았겠죠.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66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또 삶에 생기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 특별히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 믿음을, 그런 믿음을, 복음을 깨달은 그 믿음을 어디에 담습니까? 깨끗한 양심에 담죠. 내 마음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막 막무가내로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온갖 범죄를 지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로 숨어버리는 세상보다도 낮은 윤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은혜로운 성경 이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 계신 그 마음에 복음을 담는 것입니다.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직분을 얻고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계급처럼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사람을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 넘어집니까? 직분을 감당할 준비를 하지 않고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왔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맞게 정리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 11조 교육과 훈련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타협일 수 없습니다. 이번엔 교육과 훈련 한 과정만 수료했어도 그 마음을 받아줬지만, 우리는 어떤 그게 나의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나눠야 합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믿음입니다.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선 물질과 시간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죠. 물질의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역과 선교의 사명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리더는 섬기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만이 아니라 비어있는 사역, 어려운 사역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가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사명, 선교의 사명을 위해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헌신하는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선교 한번 가려고 하면요, 정말 시간 조절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갈등과 시험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영광인데 선교지엔 유익, 나에겐 거룩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가운데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역과 선교의 사명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인의 성도의 고통의 짐을 지고 있어요. 함께 지고 있어요.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치료와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혼 사랑, 영혼 돌봄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성도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섬김의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리더가 세워질 때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분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 노예가 많았어요. 성도의 신분이 노예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직분자예요. 왕족도 주인도 그 노예 직분자를 노예로 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로 존경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한 것을 알기.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도요, 왕손보다, 이씨 조선의 왕손보다 먼저 백정이 장로님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정 신분 철폐의 일을 감당합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 그 교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의 남북 전쟁과 노예 해방보다 더 큰 일이 조선의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것을 백정 신분의 해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존경받는 백정 장로님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주십니다. 세상과 사단은요, 자꾸만 신앙생활하면 힘들 거야, 부담스러울 거야, 어려울 거야, 소진돼, 괴로워, 힘들어, 무거워, 함정을 파고 유혹하고 흔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혜 받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실까 봐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부를까 두려워서 도망가요. 이게 사단 스타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면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은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큰 담력을 직분자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담력 있는 리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2017년 장로 선거를 했었습니다. 그땐 첫 번째 선거여서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말씀드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땐 세례 받은 지 5년 된 남녀 성도 모두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포의 용지를 보면 A3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2차의 투표를 거쳐서 4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선출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집사님이셨으니까 아직 그때는 우리 교회는
장로 선출 과정과 임직에 어떤 금전적인 헌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존경받을 수 있는 영적 기준을 가진 리더, 앞서 말씀드렸던 예배, 11조, 교육과 훈련, 사역, 선교, 영혼 돌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임직의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신 분들이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셨고, 선배 장로님들과 함께 지금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셔서, 현실이 편안해서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성실함을 원하시는 분께서 능력의 주인 되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신 것이죠. 장로 선거 때도 기준이 없었는데 2019년 권사 안수 집사를 세우는 공동의회 때는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하신 분들, 그분들만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아주 무거운 기준까지 추가됐습니다.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짓고 감격해 본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교회, 그런 리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마음이 상하시고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출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금전적 헌신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공부했죠. 리더에게 맡겨진 일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2021년 장로, 권사, 안수집사 후보들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통해 선별되어져 후보가 된 첫 번째 후보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점점 더 준비된 리더를 세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목회하면서 늘 복받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오후 3시 30분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리더를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는 사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당회원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사 안수 집사는 찬반 투표를 통해서 모든 분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분들을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선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의 과정을 1차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세워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보증하는 후보들입니다. 선출의 모든 것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며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공동의회라는 잔치를 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먼저 직분자가 되신 분들은 더 도전받아서, 하나님, 제가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나태해졌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이번에 세워지시는 분들과 앞으로 세워지실 분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몸 공동체, 준비된 리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